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인정할 텐데 당신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다.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헛개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과정도 엉망이고 신앙의 끝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완전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더니 천마산까지는 안 된다. 사슴장이 막 깎여서 딴 데로 옮겨간다. 그럼 능력이겠습니까? 웃는 표정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백날 기도해봤자 여러분, 저 사슴장 깎아서 딴 데 옮기는 것은 포크레인 붙이면 돼요. 굳이 제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제대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표현되는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복 받았다,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능력 받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서 진정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먹고 병들고 세월 지나간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참 허무하다고, 슬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이 오늘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진정한 축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서 순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신 그 과정 가운데 표현되어진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과 사역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모습이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의 내용들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복받았다,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능력받았다,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자유로워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한번 찬찬히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기다리고 견디는 것을 얘기하고, 적극적인 면에서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이후로 오랜 동안 참으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참아주고 오히려 선의를 베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일을 경쟁 상대로 보고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면 그냥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아이고 잘 됐다. 할렐루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등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됩니다. 정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비교 우위에 서려고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놓고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의식,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그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교만하지 않는답니다. 따라합시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언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례행하지 않는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언어적으로 존중해 주고 마음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것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다는 얘기죠. 요즘 학교에서는 그래. 네가 가장 중요하고 너의 권리를 뺏기지 마라. 반기독교적입니다.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동물원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당하여도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이 생기죠. 즉각 화를 내지 않는다. 대회장 목사님한테 하나 배웠어요. 막 순간적으로 팍 쏟을 때 있잖아요. 막 마음이 팍 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대회장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호흡을 한번 길게 들이셨다가 내쉰답니다. 따라하세요. 그 사이에 약간 가라앉는답니다. 기왕이면 호흡을 한 10번쯤. 사람이기 때문에 성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절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흡을 몇 번 크게 하시고, 기왕이면 몇 시간 후에 얘기하시고, 기왕이면 다음 날 얘기하시고, 자꾸 성내면 상대방도 짜증나겠지만 내 인생의 가치가 뭐가 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타인이 나에게 행한 악한 것을 일일이 복기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악한 것을 생각한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자꾸 그것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한 것을 했어도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면 속으로 폭발하는데 겉으로는 아주 미소를 띠면서 끝까지 사람을 해꾸지하는 것, 그것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상대방이 내게 악한 것을 했다, 막 속상한다. 그 순간 어떻게 하죠? 스톱. 복귀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걸 생각하면 사로잡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야. 사람은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옳지 않은 것이 내게 유익일지라도 거기에 공감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이라면 내게 유익이 안 되어도 기뻐하고 공감하는 것.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옳은 것이라면 거기에 공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사람,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군사 용어인데요. 맹렬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숨 넘어가고 죽을 것 같은데 팔다리에 화살이 꽂히는 그 판국에서도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멸시천대 당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끔찍한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때가 되면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둘러보세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데요. 왜? 이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 영원한 사랑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탄 계절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또 그 부분을 기도하고 그 부분의 능력과 축복을 받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